사도행전 속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드로아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내며 로마서를 기록하고 구제헌금을 거두어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미 드로아에 돌아오기 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성경 신나라에서는 성경 읽기 편의상 이 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던 길 드로아에서 한꺼번에 읽자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3권의 서신서를 모두 읽었으니 우리는 다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이어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먼저 바울이 3차 여행 종착점의 예루살렘까지의 경로를 미리 한번 볼까요? 드로아에 잠시 머물다가 그동안 거둔 구제헌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신자들을 도우러 가게 됩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온 구제헌금 관리 대표자들도 동행합니다. 다시 길을 나서서 밀레도 섬에 이르고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잠시 얼굴을 봅니다. 서로 눈물의 작별을 한 후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전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 이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염려해서 이곳저곳에서 막아섭니다. 하지만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헌금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3차 선교 종착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감금되고 2년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이 3차 여정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스토리를 끝으로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바울 행적을 읽어갈 것입니다. 드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향해 디도를 만나러 가던 길에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는데도 디도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고 싶은 초조한 마음에 그냥 지나쳤던 그 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로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에베소를 빠져나와 이곳 드로아를 스치듯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마게도냐로 건너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밤중까지 강론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틀에 걸터앉아 강론을 듣습니다. 그러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로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에 다시 합류한 듯한 누가도 지금 드로아에 함께합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홀로 아소로 걸어갔고 아소에서 일행과 배를 타고 미둘렌의 항을 거쳐 기호와 사모섬을 지나 밀레도로 향합니다.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어서 바울이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에베소는 그냥 지나칩니다. 대신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추억합니다. 그는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온갖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무리를 이룬 양떼들이 비록 이제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없더라도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양떼는 늘 이리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부터 잘 살피라고 합니다. 장로 자신도 이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에 함께 머물 때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며 유업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당부합니다. 바울에게는 긴급한 또 하나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투옥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의기가 비장합니다. 위험이 닥칠 것이 뻔한데 그 속을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헌금 전달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바울이 말을 마치고 장로들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바울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바울의 말에 장로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죽음의 늪으로 돌진하는 바울과 당할 위험을 걱정스러워하는 장로들. 밀레도에서 장로들의 전송을 받은 후 몇 곳을 더 지나 배 타고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 두로에 내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합니다. 뿌리친 바울이 배 타고 가이사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던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신의 손과 발을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또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죽음을 뚫은 것 같은 바울의 소명, 돌격성을 드러냅니다.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여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물론 아직 사도행전 속의 바울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